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한 대형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도둑이 한밤중에 백화점에 몰래 들어가서 1층부터 10층까지 밤새도록 누비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날이 새기 전에 백화점을 몰래 빠져나갔는데 이상한 것이 1층부터 10층까지 밤새도록 백화점을 누비고 다닌 이 도둑이 정작 백화점을 나갈 때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요. 빈손이에요. 더 이상한 것은 이 도둑이 백화점에서 나가면서 씩 웃고 있어요. 이 도둑이 왜 웃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도둑이 밤새도록 백화점에 있는 물건의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10만원짜리는 1000원짜리라고 붙여놓고 1000원짜리는 100만원짜리라고 붙여놓고 아침이 됐어요. 드디어 백화점 직원들이 출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때야 돼요? 난리가 나야죠. 근데 조용해요. 예. 더 이상한 것은 가격표를 바꿔놓은 그대로 물건을 팔고 손님들은 그 물건을 사가요.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도둑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가격표를 바꿔놔 버렸어요. 또 그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꾸 가격표를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또 뭐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건지, 뭐가 진정한 가치가 없는 건지 그 가격표를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고 진짜 중요한 일은 하찮게 여기고 그러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마귀가 바꿔놓은 가격표대로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도둑마귀가 바꿔놓은 가격표를 이건 잘못됐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분별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럴 때 이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복, 기쁨, 풍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풍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도둑 마귀가 가격표를 바꿔놓았고 아담과 하와가 도둑 마귀가 바꿔놓은 가격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은 가치 없이 여겨버리고 하나님을 대하여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행복이요 기쁨이요 풍요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장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써 사자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가격표를 바꿔놓으니까
이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믿음 가질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믿음을 하찮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요, 잘 기억하세요.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약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약점 있어요. 예? 저도 약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게 약점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약점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게 약점일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나서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이 야곱이요, 다리를 절어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요, 동물을 잡아먹을 때에도 그 환도뼈는 가까이 하질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나중에 성경을 보면 환도뼈가 부러지기 이전의 인생보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되고 난 이후에 더 강력한 인생을 살아요. 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자기의 약점을 뛰어넘어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똑똑해, 나 돈 많아, 나 아쉬울 것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을 하찮게 여겨요.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하찮게 여기니까 큰일을 만났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어요. 첫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본문에 나오는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바꿔 말하면 근심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게 왜 나쁜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근심 걱정이 나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근심 걱정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 여러분, 근심 걱정이 충만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 생기면 두려움을 불러와요.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만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초라해져요. 속상해.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큐리하게 쭈그러져 있으면 부모 마음이 속상하죠. 아, 내가 저러라고 기른 거 아닌데.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져가면서,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친 아들이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오고 나니까 그 기도를 못 받아요. 마음이 아파. 그런데 보세요. 이 자녀가 담대하게 사는 것은요, 부모의 영광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 딸 예인이를 데리고서 옷을 사러 갔어요. 예? 옷 한 벌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예인아, 골라. 네가 사고 싶은 옷 아무거나 골라. 내가 사줄게. 예. 그랬더니 만약에 예인이가 그 직원에게 가가지고, 저 언니, 여기서 제일 싼 게 뭐예요? 싼 거 찾아요. 또, 아빠 진짜 돈 있어? 나 진짜 옷 골라도 돼?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아유, 우리 예인이가 참 생각이 깊구나 그러겠어요? 아니요. 아빠 마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얘가 자기 아빠를 옷 한 벌 제대로 사줄 수 없는 초라한 아빠로 여기는구나. 그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가 입고 싶은 옷 아무거나 고르라 그랬으면 아빠를 믿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 고르는 게 뭐예요? 아빠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빠를 얼마나 무능력하게 봤으면 가장 싼 거 없냐고 물어보고 아빠 돈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아빠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아빠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예상 밖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속에 뭐가 있느냐? 옆에 있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요. 막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 그래서 막 제가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황규정 목사님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힐링 보이스라고. 이 양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 언제든지 톤이 높아 있어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힐링 보이스 목사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저를 부를 때 힐링 페이스 목사님이래요. 자, 보세요. 같이 있으면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목사님이 밥을 먹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공사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피곤했는데 오늘 지금 싹 풀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막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특징이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반면에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 속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초라하게 만들어요. 연구하나 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시하지? 예? 그걸 갖다가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초라해져.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목사를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가 있고요, 목사를 초라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어느 교우 하나로부터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문자를 보내왔어요. 주일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자기 상태를 많이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업되잖아요. 나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준비할게.
내가 다음 주일날은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준비할게요. 내가 그러고 답장을 보냈어요. 목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받으실 때 영광스러울까요? 초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울 게 뭐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실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밤에도 밤잠도 못 자고 걱정해요. 근심해요. 어떡하지?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초라하시겠냐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자였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렸냐?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애를 못 낳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이 엘리 제사장은 참 제사장답지 못한 제사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누워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맨 자다가 낮잠 자다가 이런 것만 나오지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이지 못하고 제사장답지 못한 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옆에서 보니까 막 소리는 안 나오는데 주여 아버지 아들 주시옵소서 막 그러니까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술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라죠. 웬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이러냐 했더니 자기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를 쭉 해요.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답지 못한 제사장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런 태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근심빛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진짜 주실까? 확인하고 캐묻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오죠.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 뭘 직접 오십니까? 병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을 나을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 백부장의 반응에 예수님이 흥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좀처럼 흥분 안 하셔요. 흥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몇 번 흥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백부장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 하나님 흥분하시게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흥분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고백을 듣고 놀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 때문에 엄청나게 영광을 받으셨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커다란 성전에서 막 성가대만 수백 명이 서가지고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저기 사랑의 교회 찬양대거든요. 잘하잖아요. 막 이렇게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장엄한 성가를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또 막 사과 박스에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가득 넣어가지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우 영광스러워 그러실까요? 아니요. 음향시설을 잘 해놓고 막 웅장한 소리로 막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물론 그런 것도 영광스러운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려도 영광 받으십니다. 음향시설이 안 좋아도 영광 받으십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해도 과부의 2렙돈, 그 2렙돈에도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난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실 걸 믿습니다, 이럴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초라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따지다가 끝나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으시겠어. 하나님을 초라하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비록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히지만, 내 귀에 안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오늘을 삽니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돌보시는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은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은 있을 수 있지만 뭐는 있으면 안 된다? 염려 걱정은 있으면 안 된다. 염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좋은 양복 딱 한 번 입어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전도사 따라와봐.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쫙 갔더니 목사님 방으로 딱 가더니 장롱을 딱 열어요. 양복이 쫙 걸려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 골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좋아 보여요.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거 한 발이 100만 원이 넘는 거였대요. 근데 막 제가 해가지고 하나를 골랐어요. 예? 다 골랐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 가져. 그래가지고 그 양복을 다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입으니까 길어, 품도 커. 그 목사님이 저보다 등치가 훨씬 좋거든요. 양복을 놓고 또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 팔을 어떡하지? 다리를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세탁소 갖고 가면 돼요. 거기 가서 내 몸 재고 줄여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또 적용하면 이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세탁소에 맡기라. 그리하면 세탁소가 알아서 고쳐주리라. 그걸 뭐 앉아가지고 내 소매 어떡하지? 바지 긴 장 어떡하지? 그걸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맡기는데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노후에 굶으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 그거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물로 포도주 만들 거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마리아 몰랐어요. 모르지만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겼더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면, 실시간 예배도 못 드리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대로 해야 되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큰 일을 합니다. 큰 일을 해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진실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진실로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아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헬라어 성경 보면 아멘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앞에 뭐라고 먼저 당부하느냐? 진실로. 이건 진짜 중요해. 그건 진실로 진실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가 붙은 말씀이 25번 나와요. 그 말씀은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씀은 알아야 돼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 25개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뭐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만 믿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큰 일 못해요. 여러분 한계 안에서밖에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스펙이나 쌓아놓으면 되겠거니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면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재미에 취해서, 세상 욕심에 취해서 자기에게서 믿음이 떠난 것도 모르고 살아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처음에 겸손할 때는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났는데 성령이 떠난 것도 몰라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알량하게 쥐업 열매 좀 줍니다. 자, 여기 쥐업 열매 있으니까 이거 먹고 그냥 버텨? 그러죠. 그러면 이 어리석은 인생은 그 쥐업 열매에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사막의 교부 가운데 앤서니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앤서니 교부에게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앤서니 교부가 두 가지를 대답해요. 첫 번째 대답은 우리도 뭐 다 아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당연하죠. 근데 두 번째 대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뭐라 그러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쉽게 떠나요. 자리를 쉽게 떠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미 첫 번째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가지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를 떠나요. 친구와 문제가 생기면 친구를 떠나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떠나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과연 그게 해결책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함정.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25장 1절을 보면 이렇잖아요.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무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만 하자고. 매일 성경을 조금 읽더라도 반드시 읽든가, 아니면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를 하든가.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대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우시니까. 그 예수님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보세요. 내 자녀가 어디에 가서 영광스러워지면 우리 부모님도 영광스럽죠? 에? 영광스러워요.
막 무슨 뭐 학교에서 막 전교생이 모여 있는 데 가서 내 아들 내 딸이 막 앞에 나가서 표창 짱 그러고 받잖아요. 그러면 괜히 부모가 으쓱해요. 왜? 내 자식이야.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밤낮 근심하고 두려워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요한 1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기 보니까 담대함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담대함이 뭐냐? 담대함이 뭡니까? 계속 봅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뭘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우리의 이 담대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셔요. 영광 받으셔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시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예수님도 영광스러워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영광스러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걱정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뿐이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